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경청하며 귀 기울이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새로워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도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참으로 각 가정마다 곳곳에 처한 직장과 사업터전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바 된 위정자들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주님께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대비하여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우리 주님 이끄시는 그때에 복음을 들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심고 저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며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저들을 섬길 때에 저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열방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오며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서론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보물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들을 모아서 잘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보물은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삶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드러내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잘 요약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을 받은 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규칙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보물에 해당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 번째 보물은 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 가지 보물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보물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보물을 잘 착용하기도 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보물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십계명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예배의 방법을 배우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서론에 대해서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면은요, 그 나라가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왕이 세상 그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나라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제가 있는 국가,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모습이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이 시점은 아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바로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곧 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의미로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이 시기가 신정 국가. 성경에서는 신정 국가를 최초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시내산으로 옮겨가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대표자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또 백성들이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에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세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법을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법이 되셔서 모세에게 법을 전달하고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형태를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곧 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서 법을 선포하면은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국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재정 일치의 국가라고도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종교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이 해당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법이 해당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 안에,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을 통해서 나온 모든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지요. 나아가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나라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이제는 모든 세상이 다 이제 끝나는 그때가 되면은 바로 딱 하나,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바로 모형이 바로 이 십계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헌법이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법에서 계속 이어져 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십계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알면 알수록,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특별히 선포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에 선포되는 전후를 잘 살펴보면은요, 과거 저기 고대 근동에서 주인이 되는 나라, 종이 되는 나라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는 그 규칙, 이것을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따라서 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옛날 고대 문서를 가만 살펴보니까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그다음에 종이 되는 그 나라와 어떤 계약을 맺는가, 이 부분이 많은 문서들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고려와 또 조선시대에 우리는 중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군신의 예를 갖춘다, 이런 의미로 조약을 맺고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 행동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되는 왕은 또 종이 되는 왕은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맺는 데에 우리는 이제 조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언약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항목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조약을 깨뜨리면 내가 너희들을 혼내주고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약을 다 맺었으니 이제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도장을 꽝꽝꽝 찍는 그런 의식들이 문서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에도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에 선포되는 이 첫 번째 서문은 이제 계약을 맺는 그 일에 있어서 시작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십계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와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던 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바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십계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가나안 2세대를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그 정신을 선포하고 가르치고자 이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을 한 상태의 그 생활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모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동일한 이 모습을, 내용을 보여주면서도 더 추가되어지는 모습들이,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동시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언약을 제정하실 때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신정국가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려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 신정국가가 파괴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 가운데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선포했던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출애굽기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법이 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에 충분하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그 법을 다 지키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담부터 어겼기 때문에 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의미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세계의 사람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오늘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며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를 심어 놓았으니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과거에 애굽 땅, 죄의 종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가 주인일 때는 거기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떤 자유를 누렸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유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의 자유는 악을 자유롭게 지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은 의롭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며 그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 다른 자유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을 세우고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법이 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는 이 일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정국가로 과거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던 이 하나님, 법을 베풀고 그 법을 베푼 대로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글쎄 신할 평지에 모두가 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스스로 왕국을 만들어가던 그곳,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달신, 해신, 물신, 모든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신들을 다 섬기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주권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잘났습니까? 우리는 가만 들여다보세요. 잘난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던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너희하고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섭고 아주 폭군과 같은, 내가 법을 내렸으니까 너희들 다 지켜,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폭군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국가를 세우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관계로서 이제는 너와 내가 언약 관계로서 맺어진 특별한 관계다.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으로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십계명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3대 보물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기독교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선물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법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법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나는 이 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싶어. 근데 법에서는 50km로만 달리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마 큰 사고들이 많이 나겠죠. 아마 도로는 정말 무서운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중요한 법이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사모하시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자유롭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악을 행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나라 국민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